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성탄절, 여간방조차 태어났을 그런 방조차 얻지 못하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몇 가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첫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 특별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대해서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 제사들을 올 때마다 소를 하나 끌고 오든지, 양을 하나 끌고 오든지,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온다든지 해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피를 흘려서 태워드려야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매주일 오실 때마다 뭐 하나씩 끌고 와서 여기서 피를 잡았어요. 피를 내서 태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또 범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하심이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그런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축복.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번 성탄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죄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항상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어떤 무서움이, 여러분 어떤 공포가 우리에게 오겠어요? 그러다 보면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달프다. 어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오늘 이 토렌스 지역에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토요일이면 이 양복들이 있고 머리에 이 키파라고 하는 거, 이거 모자, 빵떡 모자 같은 거 하나를 쓰고 이렇게 회당에 가는 모습들 여러분 많이. 그 유대인들은요, 그 빵떡 모자를 늘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그 모자를 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모자를 쓰고, 기도할 때도 그 모자를 쓰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모자를 쓰고, 잠을 잘 때도 심지어는 그 모자를 쓰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 모자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빵떡 모자를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늘 벗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비록 유대인들처럼 머리 위에다 이 빵떡 모자를 쓰진 않지만 오늘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사냥을 나갔다가 나무다리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줬어요. 또 왕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기쁩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을 불러오라. 그 나무꾼이 왔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네가 구해줬습니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내가 말해라. 무슨 소원인지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왕에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왕께서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좀 주무시는 그것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언제
며칠 날 내가 네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겠다. 그래 약속했어. 그랬더니 그 날짜가 되기까지 막 왕궁에서 막 기술자들이 나와서 그 집 앞에까지 그냥 길을 닦고 놓고 그 집에 가서 막 왕이 오는 날 그냥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집이 그냥 허린대를 다 집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줘. 그리고 왕이 와서 그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나무꾼과 하룻밤을 묵고 갔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고 하면은 그 나무꾼이 그 왕에게 소원한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왕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묵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왕이 그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가는 동안에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왕에게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왕이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간 것에 대해서 집이 다 새롭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길이 새롭게 닦여집니다. 그 집에, 그 모든 그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왕하고 하룻밤만 잔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변화들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만 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 365일 내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에 강구 시간에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올 한 해도 2014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2014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피곤하지만 다 합니다. 인생활이 다 피곤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1일날 지나고 2일날부터 4일날부터 목금토 3일간만 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좀 한짝 좀 나오셔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임마누엘의 신앙 오늘 이러한 신앙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른 축복이에요. 기쁨의 축복입니다. 기쁨의 축복.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고난의 가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시편 16편 11절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기쁨이 없다고 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가 늘 가끔 제가 그런 예도 드리지만요, 저는 기도할 때 선생님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얼굴이 자연스럽게 찡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씩 이렇게 제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찡그리면서, 그러고 몇십 년을 못 해봐. 그러면 그냥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이러고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앞에서 일부러라도 웃으면서 이걸 좀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목사 얼굴이 좀 이렇게 선하게 변해지지, 그냥 눈을 확 감고 그냥 이를 확 물고 그냥 이러고 기도하면은 한데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기쁘게 좀 기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찡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되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도 하고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이 용솟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때 그 말씀을 줄 때는요, 아직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지 않았을 때, 아직 안 봤을 때, 그런데도 그들은 별만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만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 만날 것만 생각해도, 정말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만,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그냥 막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막 감동을 받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그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시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충만케 하려,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질을 하나 드리는 것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그런 때조차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피곤합니까? 다른 건 없어요.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학생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직장에 가는 거,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그 직장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마음 기쁜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오늘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요, 왜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그 원인을 우리 찾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웃어야 돼요. 힘들수록 더 기뻐해야 됩니다. 더 힘들수록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그 브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조사 결과 그분이 발표했는데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그분이 살펴보니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원화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요, 와서 뭐합니까? 찬송하죠. 찬송하죠. 또 기도하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용기를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우울증 같은 그런 것들은요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병원보다도 그걸 치료하는 데는 교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런 발표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이요,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뻐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참 안타까운 게 뭐냐고요.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번 성탄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탄절에 주시는 축복은 평화의 축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게으른 기도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비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평안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의회에서 최초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니까 그 박사가 웃으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뭐가 막을 수 있는? 평화만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우들 관계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친구 관계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화는 누가 주는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다른 거예요. 그냥 건강하면 평화예요. 물질이 좀 많으면 내가 많이 소유하면 평화한 줄 압니다. 건강하면 평화한 줄 압니다. 내가 좀 권력을 좀 쥐면 평화한 줄 압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화한 줄 압니다. 이게 세상에 주는 평화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면 평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으면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래요. 그것은 흔들립니다. 무너지는 평안. 그러나 영원한 평안, 누가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가난해서 또 받을 수 있는 평화예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평화를 누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불면요, 바다가 막 흔들립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저 동해안 바다에는 노을 파도가 와가지고 그냥 막 5m 넘는 노을 파도가 와서 그냥 그 바닷가에 있는 뭐 집들이 이렇게 덮치고 그랬다. 쓰나미가 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거기도 보면은요, 이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는요, 이 풍랑이 불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노을 파도 같은 치면은 그냥 육지로 그냥 쓸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깊이 솟아는 이런 물고기들은요, 그 바다 표면에서 아무리 노을 파도 가지고 쓰나미가 쳐도요, 바다 깊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들은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기억해요. 믿음 생활도 얕게 믿으면요, 걱정, 근심, 교만, 불순종, 죄악 가운데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그래. 사랑도 얕게 믿으면요, 얕게 믿으면 의심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원망했다가 변덕을 부리는 건 왜 그래요? 얕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깊게 믿어야 됩니다. 깊게 믿어. 깊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깊이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해보세요.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때 참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4가지를 감사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감사할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말에 실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 때문에 우정이 깨지고 말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참게 하시고, 그래서 이 혀를 지켜주신 것, 이 말을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감정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뚜껑 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막 열받는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누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에도 머리털어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참 감사한 것들이 많지만 또 그 중에 또 하나 감사한 믿음 잃지 않게 한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전도해보면요, 뭐 교회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실망하고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우리는 그들처럼 똑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렸지만, 신앙생활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도, 그런 것을 당했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축복을 같이 여러분하고 생각하시죠. 첫째는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되시길 바라요. 임마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쁨의 축복, 그 다음에 평강의 축복, 오늘 성탄을 통해서 이 4가지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참 정성껏 준비해서 칸타타를 해주실 텐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축사한테드렸던 이 네 가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네 가지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성가대 찬양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준비한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